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이번에는 또 마실 물이 없네. 근데 사람이 이런 때 실족하고 참 이런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런 원망이 이제 나오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은 거기는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어떤 뜻?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으로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거 말이죠. 사람이 그냥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이 이렇게 밥값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 안에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애기 달래듯이 우쭈쭈 해줘가지고는 사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부딪혀 가면서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비로소 사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 좀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려움이 왔구나. 시험이 왔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네. 어려움 왔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가 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비가 한 번 왔든 두 번 왔든 세 번 왔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차피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그 지역의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하늘을 뺏겼을 때가 있었죠. 얼마나 위기예요.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내 아내를 뺏겼는데 내 남편을 뺏겼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지없이 그날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해결을 해버리신대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의 그 권세자들, 강자였던 사람들이 자기의 은근 보화를 그냥 막 안겨줬어요. 이거 미안하다고. 그 사건 때문에 안겨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것도 내 실수로 겪은 거예요.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그 어려움을 초래한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기서 더 큰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시험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니까.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이겐나이다. 보면 사람이 당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사람 생리가 그렇죠. 이전까지 모세가 얼마나 영웅이었어요. 자기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막 탈출시켜 줄 때만 해도 막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어려우니까, 지금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까지 민심이 변해요? 4절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전의 영웅이었어도 지금 내가 어려워지면은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사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형편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나한테 득이 되면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나한테 해가 된다 싶으면 아이고 뒷걸음질 치고 모른 척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자기 형편이 좋아야 나한테도 잘해주는 거지. 자기가 다급해 죽겠는데 나한테 무슨 호의를 베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는 반대편에 계시는 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 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니까 말이죠. 항상 변함 없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같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이런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조금 있으면 자기한테 돌 던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를 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5절과 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 반석 앞에 가서 그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죠. 그럼 물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거는 흙이 젖어 있는 데를 파는 거예요. 물을 얻고 싶으면은 젖어 있는 흙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암석이거든요. 반석이거든요. 6절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겠다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반석은요, 그냥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러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설악산에 있는 그런 큰 바위들 있죠. 멀리서도 보이는 꼭 그런 바위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물을 내신다고요. 흙을 파서 물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석을 깨트려서 그런 거대한 반석을 깨트려서 거기서 물을 내신단 말이죠. 거기다 심지어 그걸 뭘로 깨트리느냐? 망치가 아니에요. 나무로 된 지팡이. 그걸로 반석을 쳤는데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 참 경외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시잖아요. 흙이 아니라 반석이어도 그거 깨트려서 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나무 지팡이여도 그게 암석을 부서뜨리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 그게 사실상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그 거대한 암석을 보고 절망하면 안 돼요. 내 손에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를 보고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6절 보면은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나무 지팡이였지만 쳤을 때 이게 갈라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딱 서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디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건 가운데서 품었던 그 의심이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의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사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때로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왜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나 참 모르겠네.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진 않아요. 물론 기적과 응답으로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보이는 형상으로 계셔 주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바라시거든요. 믿음.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봐야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네가 나를 믿어야지. 네가 나를 믿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거든요. 그런 사람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위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갑니다. 요 모습을 참 기뻐하시고 거기다가 복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로 갑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드비드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9절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사람이 각자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칼을 들고 실제로 이렇게 전장에 나가야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칼 들고 나가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아갈 때 제일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가리켜서 저 사람 역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뭐 별것도 아닌 거. 근데 제가 참 저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제가 마음속에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좋지 않게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나만 대단하고 남들 다 별거 없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그런 실수를 너무 부끄러운 실수를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 누구에 대해서든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해줘서 내가 그 덕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다 눈치 백단이잖아요. 우리는 다 눈치 백단이에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 모르겠지. 그럴까요? 그게 다 티가 나요. 눈빛에서, 표정에서 감추지 못하게 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분이 알아요. 그래서 그분도 나한테 잘하게 돼요. 근데 내가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저쪽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절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분들을 같이 살아가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품잖아요.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참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참 착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 남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마음 품고 산다. 이거 진짜 곤란한 거예요. 예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래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근데 마음속에 교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그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엉뚱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같이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한테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면 그냥 망한 거예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녔죠. 그 나라에서 왕이 싫어한다. 이건 재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뻐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내주시거든요. 잡힐만 하면 싹 빼내시고 잡힐만 하면 싹 빼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사울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고 그 자리에 다윗이 올라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누군가의 역할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